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편 8편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온 땅 가운데 충만한 그 영광스러우신,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9절 같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편 8편의 기자 다윗이 처음과 마지막을 똑같은 내용으로 집어넣으면서 시편 8편을 이런 내용으로 묶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시편 8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우주와 땅과 바다를 만드시죠.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인데 그 하늘과 우주와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것들을 집어넣으십니다.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넣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또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셔요. 창세기 1장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무한하신 지혜, 영원한 사랑으로 만드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능력, 무한하신 지혜, 영원하신 사랑, 네, 그런 것으로 만드셔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에는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담겨 있어요. 우리 눈이 멀어서 그렇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우주 만물에 충만한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제가 가진 것으로 신약성경 240조.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이 감당하고 있는 놀라운 사역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이 감당하는 아주 놀라운 사역이 있는데 1장 19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같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이 감당하는 놀라운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주 만물이 막 드러내는 것이에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 피조 세계가 감당하는 가장 탁월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주 만물은 계속 말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와 그 안에 가득한 것들이 계속 선포해요. 계속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을 가진 피조물들, 특별히 사람이 우주 만물이 드러내는, 뿜어내고 있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감당하는 놀라운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연세계는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을 거라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이 세상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세상 사람들은 이 자연세계를 보니까 도저히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분명히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는 인정을 하지만 그 신적인 존재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그 존재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이 존재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주 만물은 계속 그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안에 살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다윗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시 1절,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에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흔적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다윗은 보는 겁니다.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1절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9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네,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기의 언약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여호와예요. 들려주신 이름이 여호와고,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우주 만물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주 만물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허망하고 허탄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건 그 사람들이 짓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끔찍한 죄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것은 이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짓고 있는 아주 끔찍한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 것이죠. 이 세상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이 우주 만물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알아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 이 예배당에 오는데 오는 길에 앞산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어른 아이들도 그 앞산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죠. 그리고 요즘 하늘은 또 얼마나 청명합니까? 그죠? 하늘과 저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죠. 아름답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 아름답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저 아름다운 산, 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 아름다운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실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게 날마다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까? 그것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본문 3절, 4절 같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저 광활한 하늘, 너무너무 넓은 그 하늘, 그 광대한 하늘에 심겨져 있는 수많은 별들, 달,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광대하신 분이신데,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먼지 같은 자기 자신을,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지, 저 광대한 하늘과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것보다 더 광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끝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작고 작은 사람 나를, 자기 자신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막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느끼면서 그 사랑, 그 인자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게다가 이 시편 8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이렇게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권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요런 얘기는 창세기 1장을 가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 피조 세계를 맡기세요. 사람을 왕의 자리에 놓으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바다에서 사는 것들 다 사람에게 맡기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왕의 자리에 놓으신 것이죠. 사람의 발 아래에 두신 겁니다. 사람이 통치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이 권위가 아주 놀라운 것이에요. 왕의 자리에 세우셨으니. 시편 8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사람이 이 왕노릇을 하도록 하나님이 특권을 부여하셨는데 이 왕노릇을 사람이 잘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 왕의 자리에서 잘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특권을 부여하셨는데 인간이 이걸 발로 차버린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왕의 자리에 세워놓으셨는데 이 사람이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 정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었어요. 이 왕노릇을 잘 하기 위해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왕의 자리에 세워놓으신 진짜 왕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됐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했던 겁니다. 이게 왕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했지요.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렸지요. 특별히 우리의 첫사람 첫째 아담이 그렇게 해버렸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먹어버렸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거는 그냥 열매를 먹은 것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지한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짓밟은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욕한 것이에요. 그렇게 첫째 아담이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게 첫째 아담이 실패하면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 왕의 특권 다 놓쳐버린 것이에요. 자, 그런데 첫째 아담은 실패했는데 이 세상에 오신 둘째 아담이 이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근데 둘째 아담은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에 한 번도 예외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이죠. 완벽하게 순종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이 왕의 특권을 회복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편 8편의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이렇게 그 내용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같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어느 내용입니까? 시편 8편의 내용인 것이에요. 시편 8편의 내용. 자, 시편 8편 기자는 이 내용을 사람에게 적용을 시켰어요.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진짜 사람으로 오셨어요. 자, 첫째 아담, 첫째 사람은 실패했지만 둘째 사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렇게 승리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을 시편 8편의 내용으로 이렇게 딱 적용을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중간쯤 보세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만물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같이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자, 9절 중간쯤 보니까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같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건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왕의 자리에 왕의 특권을 얻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세상에 둘째 사람으로 오셨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완벽하게 순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다시 살리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앉으신 것이죠. 만왕의 왕의 자리에 다시 등극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만왕의 왕이셨어요. 근데 다시 그 자리에 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세요. 트럼프가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시진핑이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세요.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왕이세요. 왕으로 다스리고는 있지만 아직 온 세상 가운데 그 모습이 다 드러나지는 않은 것이에요. 그 날이 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왕의 통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날이 와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과정인 겁니다. 과정인 것이에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고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시편 8편에서 첫 번째 사람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공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의 부활을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만저도 부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자기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음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 얘기하는 겁니다. 2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28절 같이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25절, 27절에 나오는 그 발 아래에 두셨다. 이런 표현들이 시편 8편에 나오는 표현인 거예요. 시편 8편에 나오는 표현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는데 그 날까지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왕노릇 하신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두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왕노릇 하시다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온 세상, 이 온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만유의 주로서 만유하게 계시는 그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현재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왕노릇 하고 계세요. 지금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러다가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최종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그 드러나시는 최종적인 모습, 그날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8편을 통해 가지고 시편 8편의 내용하고 이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 이걸 좀 살펴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 8편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8편하고 이어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세요. 둘째 아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순종을 하셨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통치가 완전해지는 그날,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왕이신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세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상대하시는 분이세요. 나 한 사람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상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 어마어마한 왕이신 예수님을 사람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로만 고백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만 고백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온 우주의 왕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왕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눈이 열려요. 온 우주 만물이 지금도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겁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의 영광,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받은 은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저 아름다운 이 가을 단풍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요즘 한창 단풍 구경이 한창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도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 꺾고, 우리 고집도 꺾고, 우리 주장도 꺾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이게 철저히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늘과 우주와 땅과 바다를 보면서, 거기에 가득 들어있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 우주 만물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그 사랑과 지혜의 영광, 이렇게 선포하는 것들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부디 시편 8편이 주는 메시지를 따라 우리 남은 인생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